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이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킴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떼에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박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스바냐 2장 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 나라인 이 블레셋을 쳐서 그 지경은 유다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모압과 암몬을 노략할 것이고 교만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니느웨는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나열하면서 먼저 4절에서 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또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뛰어난 해양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은요, 앞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유목민족 출신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이죠. 또 유다 왕궁을 침략해서 재물을 빼앗아 가기까지 했습니다. 역대하 2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던 그 블레셋을 이제 치게 될 것이다. 또 양치기 민족이라고 무시했던 유다의 족속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해변과 집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스바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블레셋의 화려함과 부요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 중심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은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이죠. 이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빠진 형통은 아주 무의미한 형통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악인의 형통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고, 또 명예가 오르면 오르고, 또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또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감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의인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본문의 블레셋처럼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 삶이 재앙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8절에서 11절은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롯의 큰 딸의 자식이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또 롯의 작은 딸의 자식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이 모세의 인술 아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온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예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던 그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또한 이스라엘이요, 이 강대국에게 짓밟힐 때마다 옆에서 쾌제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것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약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회방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것이 바로 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거만하거나 자존심이 강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민족을 반드시 멸하게 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만이 모압과 암몬의 죄목을 교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도 모압과 암몬의 죄를 교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
마음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을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은 징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원수들은 영원히 황폐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늘 교만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조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게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고난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지켜본 모든 이방 사람들도 각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방에 대해서 화를 내며 미워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유다 왕 르호보암 때에 이 구스는 애국과 함께 유다를 침입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고요. 아사 왕 때에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로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강한 군사력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세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거리낌 없이 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죠. 이처럼 힘과 권세를 얻어서 염려 없이 기쁜 성이 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아수르의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을 무참히 짓밟는 자들은 아수르처럼 황폐해서 들짐승만 거하는 사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는 자는 아수르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수르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황폐하게 함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또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 만민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이방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0년도를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조용하게 새해를 계획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브레셋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쫓으려 했던 우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보살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압과 암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 섬기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